하나님께서는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부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한이 많은 함의 인생을 풀어주기. 다시 한번, 한이 많은 함의 인생을 풀어주기. 사랑하는 우리 업철치 여러분, 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아의 막내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의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흑인 혹은 저주의 아이콘. 생각 없이 그렇게 들어왔고 또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진위가 결코 그런 흑인에 대한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동시에 오해가 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Black Lives Matter를 외치고 있는 시위와도 연결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그리고 야벳. 셈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의 유로피언들이고 또 막내 아들인 함의 자손들이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아담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노아가 함에게 내린 그 저주가 흑인들을 위한 저주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말씀인 만큼 우리가 한번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따라오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막내 아들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 똑똑하신 분들은 아마 퀘스천 마크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러한 진술을 덧붙였을까요? 자, 두 번째,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자, 여기에도 가나안의 조상 함이라는 디테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 아주 좀 이상해 보이는 구절이죠. 저주를 받아야 했던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또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네 번째,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노아가 셈과 또 야벳에게 축복을 베풀죠. 자, 함에게 저주를 베푸는 이 대목에서도 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주의 대상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유독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 문제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노아의 손자에게 저주가 임한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면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신학적인 지식,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이 노아와 이 세 아들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는데요. 이해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창세기,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가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저술했던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를,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인격과 감정과 지식,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이죠. 66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이스라엘, 광야 속의 40년의 인생을 유랑민으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모세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들어가게 되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행복한 그러한 세월이 펼쳐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그곳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진술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합니다. 네, 그때부터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싸워서 정복하고 나가야 했던 그런 미지의 땅인 것이죠. 또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상을 대표하고 이방 문화, 우상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말씀에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이 진술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함께 연결을 해서 읽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너희들은 가나안의 이방의 문화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령하고 이방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민된 그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한번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들여다봅시다.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했는데요, 과연 그 노아는
함을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하세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해봐야겠죠. 흠이 없고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걸까요? 정말 성경은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맡길까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족해요. 내일도 부족할 거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늘 드러날 겁니다. 노아도 왜 완벽한 가정을, 모두를 축복할 만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완벽한 사회를, 직장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노아와 이야기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은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함, 능력, 나의 스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굳게 믿으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도, 함도, 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도 결국 인간의 죄성,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에게 내릴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국 제국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미 대륙에 사탕수수가 많았나 봐요. 이것을 캐기 위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수출을 했습니다. 사탕수수를 캐라고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노예 제도를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정당화했어요. 또 흑인을 노예 삼는 것은 바로 이 함에게 노아가 저주했던 이 저주가 성취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과연 이것이 노아가 야벳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청교도가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 가운데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허라에 무슬림들을 학살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셈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는 해석은 전적으로 틀렸습니다. 서양인이 자기들의 백인들 중심에서 해석한 신학이라는 것을 요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색을 가진 함의 자손을 향하여 그 피부색 자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표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저주하시거나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부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요즘 미국 전역에 Black Lives Matter,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한 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위를 보면서 나에게 과연 검정색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검정색 많이 있던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I can't live without black apparel. 저는 검정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Black bean noodle. 저는 짜장면이 사실 짬뽕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Black belt.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창성이가 2년 만에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그 태권도 1단 블랙벨트를 땄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 마블에 나와 있는 블랙팬터. 저는 블랙팬터 되게 좋아하는 팬입니다. 또 블랙커피. 저는 라떼보다도 블랙커피가 요즘 훨씬 좋습니다. 네, 블랙 오토모빌. 네, 검은 차. 저는 다음에 꼭 검은 차를 살 것입니다. 블랙 인스트루먼트. 저는 검은 기타가 있어요. 블랙 헤어. 제가 요즘 머리가 희끗희끗 하얘지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 스카이. 네, 블랙 스카이가 왜 좋냐고요? 거기에는 별들도 있고 달도 있잖아요. 블랙 레터스. 네, 이 글자, 검은색 잉크 저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글로 쓰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블랙 커버 바이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검은색 이 커버의 성경책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 검은색 성경책이 있어요. 어떤 성경책이냐고요? 저희 이모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적고 했던 정말 저희 성인의 목사님의 때 묻은 성경책을 제가 갖고 있어요. 되게 소중합니다. 또 블랙 커뮤니티. 네, 제 주위에 제 인생 가운데 흑인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 저희 교회에도 또 제가 몇몇 아는 흑인 우리 친구들 참 좋은 분들이고 젠틀하고 정말 훌륭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런 분들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검은색이란 또 most beautiful color makes my life beautiful. 제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검은색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검은색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Black Lives Matter를 외치는 시위가 우리 흑인,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차원만이 아니라 All Lives Matter.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 그리고 인권 그 모든 것들이 존중되어지고 모든 폭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사라지게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민 사회에도 저희 한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왜 차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1992년도 우리 이 K타운에 LA 폭동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보다 소위 잘 못 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우리 히스패닉 분들을 우리가 혹시 정말 우리의 함께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는 교회로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 왔을 때 파비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우리 EM권의 코리안들이 한국에서 금방 온 우리 한인 청소년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파비라고. 영어 못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온 섬의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나쁜 것이죠. 또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에게 비너, 너희들은 콩 많이 먹지 않으면서 비너라고 놀릴 때도 있고 또 우리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쪽발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요. 이런 비하하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 시간 교회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업체처 여러분,
인종차별, 성학대, 아동학대, 또 학교폭력, 동물학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는 침묵만 해서는 안 되고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동성애는요? 동성애요? 당연히 아니죠. 우린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동성애에 빠져있는, 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까지 우리가 개취급하면서 열등한 민족으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국률함을 입을 백성들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흑인, 그리고 무슬림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피정복자의 삶을 살았던 민족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뿌리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건들면 아악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 치과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 치료를 할 때 마취를 넣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마취도 하지 않고 그 신경 치료를 하시는데요,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정말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라도 만약에 제 친구가 저에게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 이 마취 없이 치료해 줬다면 저는 아마 펀치를 날렸을 것 같아요. 상처를 건들면요, 아각거리고 나도 함께 때리고 싸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법을 개선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점진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쓴뿌리를 완전히 해결하는 법은 가해자들의 사과에 있지 않고요,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성경은 죄의 노예되었던, 그리고 아픔의 상처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도 생애를 통해서 나누셨던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희장을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희장을 나누셨을까요? 나눠야만 막혀있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죄인들의 그 다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희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보셨을 때 문제와 존재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인간을 나누셨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들은 그 뼛속 깊이 있는 죄성, 죄로 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시위 가운데 약탈하고 폭력을 쓰는 루터들이 나쁜 것이지 시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이번에 그 흑인, 그 플로이드의 목을 졸라 죽인 그 백인 경찰이 나쁜 것이지 모든 공권력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그 백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모든 백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영국의 그 뿌리 깊이 내린 노예제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국 백성들과 정치계를 깨우기 위해서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천 정치가가 20년 동안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기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세하는 그러한 부자들이 나쁜 것이지 모든 부자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부자들을 통해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나쁜 것이지 그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런 북한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치와 히틀러가 잘못된 거지 독일인 모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인 보네폴 목사님은 나치를 향해 총을 들고 쏘았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우리 교회가 포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고 사랑을 기르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도 좋고 싫으면 그 사람의 장점도 무마해버리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연약함 그리고 이 영혼의 존재를 나누셨습니다. 죄나 연약함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 한국도 이제는 다민족의 인구가 10%를 육박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점점 다문화가 될 것이고 글로벌화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택해야 할 디렉션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섭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교회의 문을 걸어 잠궈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민족들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판을 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꽁꽁 우리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교회가 복음의 힘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레미 파크 목사님 너무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어떤 정치가를, 어떤 법을 믿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가 있는 것에서 더 밝히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두려웠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 죽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원했던 땅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정권이 두려웠다면 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부어주신 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폐쇄된 공간을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을 흩어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낯섦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닥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동반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이민자들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업처치, 우리 업처치의 비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것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팔퍼 목사님은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이유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민자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이 LA에만 170여 개의 소수 민족들이 다양하게 퍼즐 조각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언제까지나 지금까지 한인 1.5세 청소년을 해왔다고 앞으로도 우리 코리안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소한 비전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우리와 낯선 사람일지라도 포용하고 복음의 힘을 길러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업처치, 우리 러브 블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업처치에는 한 흑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소울이와 또 샤이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딱딱하고 잘못 전하면 오해받기 쉬운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내 마음이 지난주처럼 촉촉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괜히 잘못 전했다가 어떤 이상한 정치적인 색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고 싶은데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엄습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울이와 샤이니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10여 년 전부터 우리 소울이 엄마, 우리 혜연자매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고 예배를 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 소울이 데리고 샤이니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나와 있는 우리 소울이 엄마, 그냥 one of 찬양팀, one of 우리 업처치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가슴에 막 방망이로 두들겨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이 정말 확실하구나. 이 소리와 샤이니만 봐도 확실하구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코리안, 한인 인종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인이고 증거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소울이도 2, 3년만 있으면 청소년이에요. 이제 곧 사춘기 돌입합니다. 수염도 나겠지요.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유전적인 축복, 그 탤런트,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코리안 제너레이션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다 다른 언어와 민족들, 인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모든 방언과 민족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그 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업처치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벨탑을 짓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금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끊어진 곳으로 우리는 브릿지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연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눠진 모든 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이 갈라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를 입고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편한 사람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둬두지 말고 박스를 넘어서 나아갑시다. 우리 urban pilgrims, 우리 도심 속의 순례자들, 우리 걸읍시다. 복음이 필요하다면 나갑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부닥쳐 봅시다.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다민족,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안 되는 영어랄지라도 영어로 설교해보고 찬양 인도하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업처치, 그 업처치를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시리라 믿습니다.